하나님 원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장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흠정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들은 육체로 태어나기에 이 세상에 속해 있으며 그래서 세상의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이유죠.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야고보서 4장 4절. 그러고 보니까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네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세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이 사라지니까 그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 인간으로 살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기에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인간들은 인간의 세상, 하나님은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 씻은 것만 믿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존한 생명,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그러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어 부활시키신다. 이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인간들은 다 죽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씀하신 것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거 십자가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죽지 않아요.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되는 거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하나님도 세상을 사랑하셨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되 하나님 왕국이 임하게 하신 것이죠. 악한 세상을 인간들처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세상에 하나님 영이 임하게 하셨다. 이 사랑하는 방법이 됩니다. 근데 사랑하실 때 무엇으로 사랑하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면서 사랑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는 십자가 들리시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예수님의 살을 어디서 먹고 예수님의 살을 어디서 피를 어디서 구하죠? 맞아요. 십자가 앞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 십자가 죽는 거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야. 이렇게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잖아요. 죄 씻는 것이야. 그러면 영원한 생명 못 받죠. 영원한 생명 받았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사람들 보니까 어때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하나님 보시기엔 생명이 없다. 산 자의 죽은 자의 죽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한 제자가 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영을 전하라. 다 죽은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죽은 자다. 성경은 누가 쓰셨죠? 하나님이 쓰셨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은 육체가 아니고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자다. 그러래요. 그래서 생명이 없다고 그러셨구나. 근데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랬으니까 영원한 생명이 생명이구나. 그럼 마지막 날에 내가 그거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없으니까 다 죽은 자들이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들을 보면 뭘로 보시죠? 다 죽은 자들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몸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다른 인간들을 볼 때 뭘 봐요? 죄를 보거든요. 옳고 그른 거, 선악을 따지게 됐어요. 선악을. 그래서 인간들 보고 죄인이라고 그러고 죄를 용서받아 천국 간다 그러고, 하나님은 너희는 죽은 자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고 그래야 천국 간다. 이게 보는 게 틀리죠? 인간들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틀리는 거예요. 구원의 길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어디에 던져지죠? 불옷에 던져지느니라. 아이고 큰일 났네. 이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잖아요. 그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은 누구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만 들어간다.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인간들은 죄 씻어야 들어간다 그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들어간다 그러고, 근데 누가 심판하나요? 인간이 심판하나요? 하나님이 심판하나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믿으면서 사시나요?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사시는가? 예.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건 누구든지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왜 빵이라 그랬을까요? 인간들은 빵을 먹어야 살잖아요. 떡을 먹어야 살고 음식을 먹어야 살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먹어라. 예수님은 어떻게 먹나요? 예수님은 살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의 살이 세상의 생명을 주고자 해서 내려온 빵이니까. 십자가 앞에 가잖아요. 십자가에서 뭐라 하셨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죽으려고 죽는 것이야. 들리는 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들리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지죠. 바로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것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가지죠. 영원한 생명 가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인간의 신이요? 신이죠.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받으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인간들은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 되기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며 그러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6장 28절. 예수님의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의 정체는 뭘까요? 몸일까요? 영일까요? 바로 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의 그의 이름을 뭐라 그러셨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은 몸이에요, 영이에요? 영이라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6장 63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니까 하나님이요 성령님을 주러 오셨구나 이렇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생명 즉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으신 것이죠. 성령님은 영이시죠. 영이니까. 왜 어떻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줄 수가 있어요? 영이니까 줄 수가 있는 거 맞아요.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영.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영이시기에 우리의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실 수가 있으신 것이에요.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성령을 주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6절이잖아요.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에서 잉태되시고 천역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으로 태어난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그 성령님을 주시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영이시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성령님 하나님을 주시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영이시고 영은 생명이시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 몸을 주러 오셨다 그러면 몸이 어떻게 들어오나요? 들어올 수가 없죠. 영이니까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의 배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죠?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성령님께서 주어지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기 전에는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다. 십자가에 들리고 나서는 성령을 주셨다. 예, 이렇게 말씀하신 걸 다르게 얘기하면 십자가에서 들이신 목적은 뭐죠? 네, 맞아요.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다. 이게 성령님은 생명수의 강이다. 생명수, 리딩 워터, 살아있는 물이고 생명을 주는 물이다.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죠. 인간 생명 가지고 타는데 왜 인간의 생명이 더 필요한 거 필요 없죠.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 들으시면서 성령님, 생명수, 강물이 또 흘러넘치니까 우리만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사도 바울이 설명한 거예요. 자,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님으로 태어나는가? 그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써놨거든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다 그랬죠. 예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바로 영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바로 성령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께서 우리 뭐가 되죠?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는구나. 그러면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이 죄의 몸은 어떻게 된 거죠? 이 죽은 거예요. 인간의 몸은 죽었고 대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이 생각할 때 어떻게 인간 되죠? 아주 괘씸하죠. 괘씸한 거야. 자기 죽이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생명이 되셨으니까 어떻게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그래서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몸과 성령은 원수가 되는구나. 인간과 하나님은 원수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몸이 죽었어요. 인간의 몸이 죽었어요. 십자가에. 그리고 모든 죄가 다 깨끗이 씻어 내려가는 거죠. 우리 몸이 죄를 짓거든요. 이 몸이 죄를 지는데 죄가 몸이 죽었으니까 이제 죄질 몸이 없어졌잖아요. 죄가 씻겨 내려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이제 정죄받고 심판받고 죽었다. 십자가에서 왜? 십자가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죽었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이제 몸도 누구의 몸이다? 성령님의 몸이다. 하나님의 몸, 신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그제서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야.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됐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자기 몸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크리스천들은 예수께서 뭐라 하셨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어야만 크리스천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께서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영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는데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 영 안에 거하죠?
아주 수수께끼. 우리가 보세요. 성령님이 생명이죠. 이제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로 태어나죠? 영으로 태어났죠. 영. 예. 영은 어디서 살죠? 예.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영의 세계는 어느 영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는 어디에 있죠? 성령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성령님의 세계, 성령님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낙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죠. 영의 왕국. 그래서 영들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흙으로 주시고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그 콧구멍에 불어넣은 생명의 숨은 누구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 죽어요, 안 죽어요? 도저히 죽을 수가 없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 창조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절대로 따먹지 마라. 선악과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브가 따먹고 주니까 아담이 그냥 홀랑 먹어버렸네요. 그냥 어떻게 선악과 먹었으니까 그 성령이 생명으로 받았던 성령이 죽어야 안 죽어요? 안 죽죠. 어떻게 됐어요? 떠났잖아요. 뭐만 남았어요? 몸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살아있나요? 죽어있나요? 죽었잖아요. 어떻게 몸이니까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과 살아야 못 살아야 못 살죠. 그러니까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거. 쫓겨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영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인간의 하나님 영에 들어가려면 영으로 다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니까 영의 세계, 성령의 안에 하나님 영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서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은 생명이 아니고 생명이 아니면 몸은 살아있어도 죽은 것이기에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죠.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왜 값없이 주셨다 그러셨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으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 사탄도 영이잖아요. 사탄이 영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다. 또 하나 얘기는 사람들은 인간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잘못 믿고 있거든요. 인간이 태어날 때 영을 가지고 태어나나요? 그럼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 그러셨으니까 영은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네요. 그럼 신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인간이 죽어요? 인간에는 영이 없어요. 아버지 영 받았어요. 어머니 영 받았어요. 아버지 영, 어머니 영 섞이나요? 또 영이 있으면 무슨 일을 하나요?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이 없으니까 영의 기능이 없는 거 아니에요. 또 인간의 영이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오셨나?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또 인간의 영 가지고 구원받나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영의 왕국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그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시죠.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40절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사라지는 거 보고서 나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것이 틀림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다. 그럼 우리가 뭐가 되죠? 성령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누가 되죠? 아버지이시거든요. 성부, 성자, 성신 다 하나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되어버렸네요. 이렇게 되는 거 주와 결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랬으니까 놀랍죠.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그래서 우리가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아버지시고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이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예.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죠? 예. 예수님에게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으려면 예수님에게서 태어나야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이시고 예수님은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근데 우리가 성령님이 됐으니까 우리가 뭐가 됐죠? 아버지가 되고 성령님이 되고 예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참 놀랍죠.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제자가 자기 스승처럼 되고 종이 자기 주인처럼 되면 족하도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25절. 우리를 스승으로 만들고 우리를 주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시려면요. 십자가 들리시면 안 되죠. 크게 나라 하나 로마처럼 만드시고 황제가 돼서 섬김 받으면 되시잖아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다는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6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라 믿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게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죠.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믿으면서 사셨어요. 그렇듯이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다는 생각이라. 너희가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라라고 사도 바울이 명령을 했던 것이죠. 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에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태어나게 한다. 하나님으로 이 말씀하신 걸.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제 여러분 아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콧구멍에 불어넣었던 그 숨, 하나님의 숨, 예수님의 숨, 바로 하나님의 숨, 생명의 숨,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노라. 그러시면서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에서 21절 23절. 자,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만 가지고 있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으로 만드셨다.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신 거 하시면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고 그 영이 주와 한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사는 권세를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인간들은 육체이고 우리는 하나님이기에 인간들이 우리를 원수로 여기는 것이 원수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몸이 생명인데 우리가 성령을 생명 받으면 몸이 죽어버리고 성령이 생명이니까 이 인간들의 몸이 생각할 때 야 이거 봐라 이게 하나님이 나를 죽였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인간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미워했기에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를 원수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면 십자가에 처형을 했을까요? 처형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원수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 팔레스타인과 지금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은 알라를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는데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그러자는 전쟁하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 믿는 하나님과 다른가 봐요. 이게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알라라고? 없겠죠. 이스라엘 사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싸우는 거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에서 태어나 사랑이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싸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영이시니까. 그게 마태복음 11장 27절이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짓을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당에 와서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하고 나가서는 위선을 저지르잖아요. 죄만 씻어주시니까 죄 짓기 좋지요. 그거 다 위선자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죠.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듯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를 또 원수로 여기는 거. 우리가 하나님이 됐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운명에 처하는 거. 예수님처럼. 육신을 따른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따른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더 이상 기쁘게 하지 못한다. 뭘 못 받았죠? 생명의 숨을 아직 못 받았거든요. 인간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이 눈높이에 맞춰주신 거죠. 인간이 따라갈 수 있나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법이죠. 영이 돼야만 따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내가 내 영을 그들에게 줘 내 법규대로 내 규례대로 살게 하리라.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이 돼야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로 못 따라가죠. 따라가는 척만 하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간다. 살아가는 게 달라요. 육신은 육신의 일, 성령은 성령의 일, 육신은 다 죽는다고 믿고 성령에 대한 영혼은 절대로 안 죽죠. 생명과 평안하게 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태어나서 영으로 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화해가 되는 것이지 아니면 원수로 살아간다. 자,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님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 8장 13절 성령께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 서로 원수지간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원수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기 전에는 전부 다 원수로 살아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님께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니까 성령님 안에서 걸으라. 육신은 성령님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님은 육신을 대적하는 이들이 서로 반대가 되므리고 오세요.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태어난 순간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못 박였죠. 죄를 짓는 몸.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죄받았고 죽었다. 죄를 짓는 몸이 죽었다. 그러니까 죄를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다. 율법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다시 정죄가 없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이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느니라. 왜? 죄를 짓는 몸이 죽었으니까 더 이상 사망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잖아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어디 살아요? 예수님 안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성령이 안에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이 영의 세계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인간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성령께서 몸이 하는 걸 서로 반대하니까 원하는 걸 능히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 새벽기도 몇만 명씩 모인다 그러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모여요? 자기가 원하는 걸 소원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성령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은 서로 어떻게 됐다? 원수지가 하는 거. 인간은 인간의 뜻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간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에 성령과 육체는 원수이죠. 그렇죠?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육체는 인간이니까 하나님과 인간은 서로 원수지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 정죄 더 이상 정죄하고 심판이 없는 거예요. 이 못 박았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다는 날에는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이시니까 죄가 있나요? 죄가 없죠.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만 되는구나. 다시 태어나야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만일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님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의 세계, 영의 세계, 성령님의 세계에서 사는데 성령님의 세계는 성령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걸어야 된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육체를 따라서 걷지 않으고 이미 다른 세상에서 살잖아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서 사니까 예. 세상의 영광을 구하여서 서로 노엽게 하거나 시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홀로 남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이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을 주신 것을 믿는 자마다 영으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 많은 열매 누구든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우리도 우리 몸이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우리도 죽었고 예수님도 죽었다. 십자가에서 몸은 다 죽고 어떻게 영만 남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만약에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맞아서 인간들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다면은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고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신가 하나님이신가 따라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져라.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성령을 생명으로 믿으면서 살아라. 하나님으로 살아라. 이런 뜻을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인간들이 죽으려고 그러나요? 인간들은 생명이 몸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몸 하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너 죽어야 돼. 그럼 죽어야 안 죽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이 되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왕국에서 좀 더 살고. 에이, 인간의 몸 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에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야. 그렇지 않고 하나님 성령 생명을 안 주고 인간의 몸 주고 아무도 못 죽어요. 예. 그게 제가 주머니에 50불이 있는데 점심에 이제 가서 햄버거 사 먹고 또 맛있는 음료수도 사 먹고 그러는데 옆에 누가 와가지고는 그 50불 내놓으세요. 나가 좀 뺏어가야겠어요. 여러분 주겠어요? 절대로 안 주죠. 근데 이분이 500불짜리 다 꺼내면서 그 50불 내놓으세요. 그 선생님 그 50불짜리 그거 가지고 뭘 먹어요? 가서 다 멋있게 먹으세요. 여러분 줘야 안 줘요? 당장 주죠. 500불을 주는데. 바로 그거예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으로 만든다면 왜 인간으로 살아요?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살아요? 당장 그다 버리죠.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50불 내고 500불을 가져가라. 500불을 주니까 50불을 내놓는다. 생명이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생명이 교차된다. 인간과 하나님은 서로 원수지간이다. 인간으로 살면 하나님으로 살 수가 없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어도 죄만 용서받는 거 믿는 사람들은 다 인간으로 살아가지요. 십자가 질 필요가 없죠. 예수님께서 다 졌는데.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간다. 실제로 육신적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면서 위선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된 거예요. 어둠이잖아요. 어둠. 빛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이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이죠. 또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빛을 비추라. 그래서 너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빛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빛이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더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인간들은 다 어둠이다. 빛 성령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거룩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로마서 12장 1절.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예수님께 드려서 성전으로 만들고 또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신의 성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희생물로 성전으로 예수님께 드리는데 인간들은 다 거부하는 거죠. 거부하고 대신 아주 성전 이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거기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자기 몸을 희생물로 주는 것을 거부한 거예요. 거부한 거. 우리가 성전이 되는데 성전이 되게 거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고 여기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 예배 좋아하시죠? 제가 제사 드릴게요. 예배 드릴게요. 11조? 제가 꼭 드릴게요. 그리고 11조는 아니라 예수님 돈 좋아하세요? 돈 좋았으면 수천 명 단수에 먹이셨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오늘 왕 되면 되시잖아요. 다 도망가시잖아요. 산으로 도망가셨거든요. 하나님은 돈 안 좋아하세요. 돈 좋아하셨으면 아주 떼부자가 되셨겠죠.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거니와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그 옷 다 제비 뽑아서 로마 병자들이 나눠가지고 빨개 벗겨서 십자가에 들리시며 재산이 있었어요. 가정이 있었어요. 자식이 있었어요. 아무도 없으시고 그냥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돈 좋아하지 않으세요. 11조. 어떤 선생님 11조 꼭 내야 돼요. 하나님 돈 좋아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어디 계신다? 우리 몸 안에 영으로 들어오시니까 사람들의 손으로 지은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의 손으로 드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냐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사람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영이 아닌데 어떻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부르나요? 멋있게 노래 부른다고 영적으로 부른다고 해서 그 영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건가요? 아니죠. 영으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 인간은 몸 육체니까 죽으면 죽는다 그러죠. 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 예배를 받지. 인간들은 예배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세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야 돼. 그럼 다 모든 것 가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왕국 주셔서 다 가지신 걸. 인간은 가진 게 있나요?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생명 없죠. 하나님 왕국 없죠. 죄 씻었나요? 못 씻었죠. 몸이 살아있으면 계속 죄 짓잖아. 어거스틴 원주스를 저도 평생 믿었어요. 죄 안 씻었지던데요. 죄 계속 짓고 잘못됐다. 반드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주를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이 요한 1서 5장 18절 19절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는 거야. 왜? 우리의 몸은 죽었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께서 살아가시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었느니라. 어거스틴의 원죄설 여러분 열심히 믿어도 아무 행함이 없어요. 계속 몸이 살아가야 되거든. 몸이 살아가니까 계속 죄를 짓잖아. 행함이 없다. 행함이 있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몸이 하나님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거룩하다 성도다 성부 성자 성신 성도 거룩하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인간들은 거룩하게 살기 원하나요? 아니죠. 죄를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아이고 그거 안 되는데 나는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전을 더럽히면서 살잖아요. 죄만 씻으면서 성전을 죄 씻지도 못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어이구 하나님 원수 됐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하나님의 성전.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성전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그래 인간들은 다 더럽히면서 살잖아요. 성전으로 여기지 않고 인간의 몸으로 살 인간이나 죄를 짓잖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다 하나님께서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언제요? 십자가에서.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우리 몸이 누구의 몸이라고요? 하나님의 몸. 우리의 몸이 누구의 우리의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이라 그러셨으니까. 아이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었나요? 하나님이 되었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시면서 우리 몸을 사가셔가지고 우리를 뭐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바람에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의 주인이 바뀌어 하나님의 몸이 되기에 인간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죠. 인간들이 인간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꾸려니까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예.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게 주인이 바뀌었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 거. 그 전에는 인간이 주인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그리스도께서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을 점령하는 건 뭐예요? 그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주인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죠?
대통령 선거하는 것도 대통령 바꾸는 건 뭐예요? 주인이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인간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만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들어오면 성령께서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주인이 바뀌었구나. 생명이 바뀐 거예요. 인간들이 좋아하나요? 싫어하죠.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되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하나님이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그럼 뭐가 되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예. 인간은 인간을 얻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다.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태어난 우리가 하나잖아요. 서로 사랑하되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 인간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영이시고 성령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나의 생명이 됐다 이렇게 믿으면 바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이것은 믿음을 통해 성령님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하시리라. 반드시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죠. 안 믿으면 어떻게 가져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되는 거고. 예.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라고 사니까 하나님이 된 것을 믿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된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은 어디 계세요? 맞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시다는 건 뭐예요?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건 생명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휙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바로 하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문을 열은 거예요? 하늘 문을 연 거죠. 예. 그래서 영어로 태어나면 바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면요. 바로 하나님 왕국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지 몰라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를 가지고 사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것.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죽고 나서 간다고 믿죠. 왜? 몸이니까.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몸이 죽어야 간다. 우리는 영이니까 이미 들어가 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다.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를 낳으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지 이제 인간이 우리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더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이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시편 82편 6절.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 되려면 영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죠. 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한다,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몸은 하나님의 자식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영이신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죠. 그리스도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그리스도와 한 생명을 가지지 못했잖아요. 하나님 영을 상속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호소에 던져지는 거예요. 죄만 씻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6절 17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시고 성경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으로 만들게 한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내가 말을 주는 이유는 내 말을 주는 이유는 너에게 영과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이것은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뭐로 태어난다고요?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다. 말씀이 바로 영이고 생명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아버지 예수님 성령 우리의 생명으로 주시게 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됐죠. 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 자신 사랑하시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고. 또 히브리서 2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셨어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했다. holy, sanctified, saint, 성도로 만들었다. 성도는 다 하나님이죠.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 그러나요?
이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무슨 뜻이에요? 예, 한 하나님에서 아버지 한 분에서 태어났다. 성령에서 태어났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형제는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되었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죽나요 안 죽나요? 절대로 안 죽죠. 그래서 인간들은요 이 말을 못 믿는 거예요. 지금 크리스천 중에서 죽지 않는다고 믿는 자들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죄 씻는 것만 믿으니까. 하나님이 되는 것을 감히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된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이 말을 못 믿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되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는다.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며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며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얘기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가 영이죠. 우리가 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은 안 죽고 몸이 죽으면 영이 죽을 몸을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영도 영원히 살고 몸도 영원히 산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신데 이제 우리의 생명이라 이렇게 믿으면 이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믿으면 살면요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몸이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겠죠. 예수님처럼 부활하면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6장 9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그래서 일단 몸이 부활하면요 절대로 썩지 않는 몸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하는 거 누가 시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님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 모두가 잠자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며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생명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생명이에요. 몸이 죽는다고 죽었다 그러나요? 안 그러죠. 잠을 잔다.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지 않았고 잠을 잔다. 그리고 죽은 소녀를 일으키셨잖아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데 내가 죽은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는다. 이게 말씀하셨잖아요. 인간들은 몸을 생명으로 여기죠. 하나님은 성령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잠자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야. 하나님들은 다 몸이 죽으면 잠을 잔다 그러는구나. 그리고 어떻게 잠을 자다 이렇게 딱 깨면 어떻게 되죠? 순식간이잖아요. 그렇게 잠을 자고 나면은요,
더 자고 싶잖아요. 바깥에서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잠자다 깼으니까 몸이 죽었는데 몸이 죽었다 이러면 몸이 뭘 하나요? 그게 잠자다 깬 거고 똑같은 거예요. 깨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 이 몸이 그냥 죽지 않으면 썩지 않으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이고 좋아라.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 사도 바울이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이렇게 죽고 나서 깨보니까 영원 불멸의 몸을 입고 있거든요. 왜 영원 불멸의 몸을 입어요? 그래야만 하나님과 상속받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요. 형제들아 이것을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은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살과 피, 상속이란 건 상속자가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이 되는데 인간들은 영이 아니고 몸이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영에게서 태어나니까 영이죠. 근데 인간은 몸이니까 상속자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그럼 하나님과 상속 못하죠. 두 번째는 인간의 몸은 썩는 몸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속받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이제는 상속자가 됐죠. 몸도 죽고 부활해서 썩지 않은 몸을 입어야만 썩지 않은 하나님 왕을 상속받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몸이 죽는 것이지 인간들처럼 죽고 사라지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죠. 죽는 거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렇게. 그래서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가 이제 몸이 아니고 영이고 영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안 죽는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영의 세계에 속하며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왕국에서 살죠. 그럼 우리가 어디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란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죠. 물은 생명수를 말씀하신 거고 성령이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이게 요한일서 5장 8절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 아니면 어떻게 물에서 태어나나요? 그렇죠? 물에서 태어나면 물이니까 우리도 성령에서 태어나면 또 성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태어난다는 무슨 뜻이에요?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을 생명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두 번 태어나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래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왜? 하나님이 돼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영이 돼야 영의 왕국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 따먹고 이 선악과 따먹고 성령님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 죽어버린 거예요. 성령님 떠나시면 죽는 거거든요. 사울 왕이 성령을 받아서 안수받아서 왕이 됐는데 그가 지멋대로 사니까 성령께서 떠나셨잖아요. 성령이 떠나면은 바로 몸이 되는 거. 몸이 되면 영의 왕국에서 못 살죠.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고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으로 태어나면 우리가 바로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 어디서 사세요? 하나님 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바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명령이다. 그래서 인간들은 몸이 생명이니까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믿는 거야. 아니에요. 죄 씻는다고 몸이 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났기에 예수님처럼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서 가야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어디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그래서 우리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 위 영의 세계 하나님 왕에서 산다. 우리가 하나님이 태어났으니까. 예. 또 그것이 요한복음 3장 31절이고요. 또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 영의 세계. 그래서 우리 영으로 태어나자마자 바로 영의 왕국 하나님 왕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죠.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하나님 왕에서 살지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 안에서 산다. 성령님 안에서 이 말씀하신 거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이것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이신 예수를 못 박았듯이 미워해서 우리도 미워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우리 사랑해 주겠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잖아요.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 왕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왜 세상이 이렇게 미워할까요? 세상이 악하다고 하시면서 하나님 왕국을 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하는.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면은 자꾸 세상이 멸망을 당하잖아요. 세상이 좋아할까요? 우리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인간들은 육신에서 태어났기에 육신이며 이 세상에서 살고 대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 길로 가르니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이게 몸이니까 예수님 가시는 곳, 영이 가는 영의 세계 하나님께 못 들어가죠. 몸이니까 죄를 지니까 죄 가운데서 죽는 거야. 하심에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이르기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려 하니 그가 자살하려는가 하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태어났고 나는 위에서 태어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들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위에서 태어나야 한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해답을 제시한 거예요. 인간들은 죄를 왜 짓죠? 인간이라서 악한 세상에서 살아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께서 사는 것이 정답이지 인간으로 살면서 지용서만 바란다? 이거는 정답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이는 하나님께서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한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께 속해서 영 안에서 하나님 왕에서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게 죄에 대한 답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왕국에서 사시죠.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것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나 요한이 보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배한 채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사막이 하나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가기 때문이라 하더라.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말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며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 더해서 세상도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든지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살아보세요. 하나님 원기 어떤지 금방 알아요. 예. 너무너무 좋거든요. 예. 이 하나님 왕자는요,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같이 그에 비해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 성령님 생명수의 강이 어디서 나요? 우리 배에서 나온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영의 성령이시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시니까. 예. 너무나 놀랍죠. 너무나 환상적인 거.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게 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오직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가 그것 안에 있으니 그분이 종들이 그분을 섬기며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요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안에 있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등장불이나 햇빛이 그들에게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니라. 마태복음 5장 24절. 그들이 영원 무궁토로 통치하리로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우리가 이제는 왕과 제사장이 되었다. 예, 여러분들이 성령 계시니까 성전이죠. 그럼 어딜 가나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제사장.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모시고 있죠.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 성전, 하나님 왕국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이 여러분이 누구예요?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통치하는 거예요.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만드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하리라. 요한계시록 5장 10절. 예. 너무 좋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하나님 왕에서 살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왕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의 왕국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고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의 왕국이고 성령의 왕국은 성령의 세계이고 성령의 세계는 성령의 안에 있기에
하나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고 성령에게 하나님 왕국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예. 자기가 하나님으로 살아보니까 내 안에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더라. 너무나 의롭게 사라지고 화평과 기쁨이 넘치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일 후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 번째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 하늘에 한 문이 있는데 열려 있더라. 하늘 문이 열렸죠. 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 함께 만져놓고 그는 남게 먹으라. 하늘문을 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하늘이 되거든요. 바로 그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예. 이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더라.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성령이죠.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누워있고 그 왕자에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누가 앉아 계시죠? 하나님께서 영 안에 있더라. 거기 하나님 계신 거 하늘 있잖아요. 영 안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예.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있을 존재다. 이렇게 말씀 영원한 존재로 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인데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산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와 엘리야가 살아있다. 영원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들은 어떻죠? 사라지는 존재죠. 없어지는 존재, 구름 같은 존재, 안개 같은 존재, 버려진 존재, 던져진 존재, 잊혀지는 존재,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은 존재, 사회적 동물, 경제적 동물, 종교적인 동물, 정치적인 동물, 생각하는 동물, 이성의 동물, 지성의 동물. 좋은 말이에요. 다 나쁜 말이죠. 동물이라 했으니까 짐승 아니에요. 아이고, 짐승의 숫자네요. 666. 사람의 숫자인 거예요. 그거 가지면 다 멸망을 당한다고 요한계시록에 써 있잖아요. 13장에. 하나님의 숫자로 바꿔야죠. 777로. 예. 인간이 77로 바뀌면 7개의 영, 7개의 눈, 7개의 뿔, 7개의 등잔대, 7개의 별. 제7일에 안식하셨죠. 그게 7이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그래 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우리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그거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위대한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성령님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왕국이 있더라. 이렇게 요한이 써놓은 거예요. 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의 안에서 살면 하나님 왕국에서 살면 이런 뜻이죠. 또한 성령의 안에서 걸을지니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26절.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께서 가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즉 우리가 지금 하나님 왕에서 살고 있지 않다면 죽어서 간다고 믿는다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왕에서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하게 하나님처럼. 그래 하나님 왕을 보여줄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요 성령은 아버지 예수님의 영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죠. 아버지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영이시니까 아버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우리가 벌써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간다, 영 안에서 간다. 우리 벌써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왕국,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운연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6절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가 참 양식이고 참 피다. 왜? 십자가에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이 참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가 참 음료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나서 보니까 영으로 태어나 보니까 아이고 예수님 안에 있네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예.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이러면서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하늘 문을 여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20절. 우리가 하늘 문을 여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 성령님을 위해 생명으로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믿으며 살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들만을 위해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말들로 인하여 나를 믿을 자들도 위해 기도하니 이것은 그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왜? 모두 하나님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까 다 하나가 되는 거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없어서 인간들은 하나가 되지 못하죠. 육체가 다 다르잖아요. 쌍둥이라도 다르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하나가 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서로 사랑하게 만드신 거예요. 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나니 이것은 그들이 하나 안에서 완전해지게 하려 함이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주심을 통해 거룩하게 된 자들을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완전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만드시고 나서 완전하게 하시고 나서 완전하게 살라고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불완전하고 죄인이고 죄만 씻으려고 그러잖아. 예수님은 우리 보고 완전하게 살라 그런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우리 보고 완전하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마지막 13장에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우리는 기뻐하느라 또한 우리는 이것 즉 너희의 완전함을 바라노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11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한마음이 되어 평안히 지낼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라. 완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또 완전하라고 또 나와요. 이게 우리가 인간들은요, 아이고 불완전하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완전하게 돼야 돼. 히브리서 13장 21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선한 일에서 너희를 완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자신의 눈앞에서 매우 기쁜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완전하게 하사 완전하게 하셨죠. 완전하게 하셨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의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완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아버지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이죠. 아버지 예수님은 성령님이시니까. 즉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며 성령의 세계에서 거하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께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가지고 사는 거예요. 놀라워요. 놀라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살아보세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요. 즉 몸이 죽고 나서 들어간다라 사람들이 다 믿죠. 예, 그다 거짓말이에요. 영의 세계니까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들어가는 거지 몸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들어가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영에 들어가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되는 순간 바로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왕국은 볼 수 있게 하지 않으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은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성령님 안에 있다.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영 안에 있죠. 성령 안에 있죠. 우리가 성령,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가 성령이잖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 왕국이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우리에게 하나님 영이 임했다. 2000년 전에. 아직도 몸이 죽어야 죽는다고?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영이 절대 못 갔죠. 지금부터 하나님 영을 가지고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게 너무 좋으니까 이제 우리가 구원에 확신이 있는 거 아니야. 마태복음 6장 9절에 아버지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마태복음 6장 9절 이루어졌죠. 우리가 하나님 왕국 우리 안에 가지고 사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시는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엿새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심에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분의 옷이 빛같이 희게 되었더라. 보레와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과 얘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때 베드로가 응답하여 예수님께 이르기를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온저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여기에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게 없어서 하더라.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4절. 너무나 좋으니까 우리 여기 집 짓고 살지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너무 좋으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왕국이에요. 변화산의 그 경험이. 여러분들 하나님으로 태어나셔서 하나님으로 살아보세요.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영의 세계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다 믿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 왕국을 경험했죠.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나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차여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2절. 무아지경이다.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나도 모르겠다. 영이 되었다 소리죠. 다 무아지경 되라고 산속으로 기어들라고 자연인이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으로 딱 믿는 순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무아지경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살아본 분들은 다 아시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으니 오직 성령님으로 충만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가 술을 마시잖아요. 기분이 좋으려고. 필요 없다. 하나님이 되는 순간 성령 충만하게 너무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야.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고 우리가 하나님이고 하나님 왕에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가졌죠.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잖아요.
모든 것을 더해 주신 거 왜? 우리의 몸이 이제는 하나님의 몸이 되었으니까. 이게 하나님으로 살아보면 제가 다 알아요.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예.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 원걸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적은 양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국은 다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0장 1절.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늘의 왕국의 집주인이다.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대하는 우리 안에 있다. 성령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종들로부터 회개 보고를 받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8장 23절. 하늘은 저 멀리 어디 있는 세상이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 안에 있는 성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 왕국, 성님 안에 있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 위해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왕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2장 2절.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제사를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25장 14절.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으니라. 사람이 이것을 발견하면 숨겨두고 그 기쁨으로 인해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으니라. 그가 매우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그래서 하늘의 왕국을 가지고 살면요 세상 거 바라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 우리 안에 있다. 성령님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에 부족함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시편에 적어놨죠? 바로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 하나님 왕국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아 정말 이렇더라.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를지라도 참으로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좋으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영원히 거한다. 자기가 지금 거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제 영원히 거할 거라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 우리가 지금부터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죽고 나서 들어간다고 믿으니 참 큰일 났죠. 지금부터 살아야 돼. 지금부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증거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이 되었고 하나님 왕국에서 살기에 이미 구원을 받았기에 모든 것을 가졌으며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 받은 게 없어요. 그렇죠? 예배당 가서 예배드렸지 하나님의 영이 없잖아요. 세상과 그 아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느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하나님 믿어서 살아보세요.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살아보지 않으면 몰라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믿으며 사는데 뭐 값을 치르나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그렇게 믿으면 다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하나님 생명이 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됐잖아요. 예.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로마서 8장 37절. 징기스칸 진시황, 로마의 시저 황제,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보다 더 훌륭하다. 훌륭하다. 예.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하나님 왕국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살자. 그들이 다 죽었죠. 모든 걸 가졌나요? 예. 모든 거 못 가졌죠. 우리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아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예. 당연히 어떤 정복자보다 낫다. 예. 우리는 항상 이기며 사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자식들이고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순수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빛을 비추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